받고자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이 사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울은 세상 말로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초창기의 모습에 그 다윗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정말로 행운이 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아이돌 같은 모습이겠죠. 지금 외모가 굉장히 그게 재산이잖아요. 그런 사울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그 앞에서 보면은 이 사울은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효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울은 좋은 조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는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영광과 함께 왕이라는 새로운 직업, 최고의 직업, 일종의 최고위급 공무원이 되는 거죠. 오늘날 대통령이 공무원이듯이 최고급 공무원이듯이 그 왕이라는 최고위급 공무원이 됩니다. 그는 백성들의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어느 시인의 얘기가 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가 유명해졌다라는 그 말이 이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또 영화 제목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영화 제목 그 기억이 나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 사울은 이것만큼 인생에 정말 축복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울은 어쨌거나 초반에서 왕이 되기 직전의 모습부터 해서 왕이 되면서 그는 새로운 어떤 졸지에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어떤 삶이 전개가 됩니다. 또 새로운 일터가 생기죠. 그는 아버지 따라서 목축업을 한 사람이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어떤 최고의 어떤 직업을 갖게 되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사울은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아말렉 족속들을 쳐내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계속 승승장구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다 이겨갔다라는 것은 그가 업무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고 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을 빼고 보면 그는 완벽한 자기 일에 정말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그가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인정받거나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일터 사역자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와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기와 상관없이 원하지 않게 자기 발밑이 무너져가는 것을 서서히 경험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세상 일은 자기가 맡은 일은 잘 진행되는데 한쪽 면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이 무너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는 나중에 이제 기브온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는 것으로 자신을 환영했던 백성들에게서 원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에게 시달려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자기가 싸워서 이겼던 블레셋 사람들한테 져가지고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더 불쌍하고 비극적인 게 뭐냐면 역대상에서 보면 역대상 10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기록을 이렇게 남겼는데 사울이 한 것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 그가 잘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가 전쟁에 이긴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역대상 10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의 죽음만 기록해놔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무시하고 버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의 인생이 초반에 화려했다가 결국 허무하게 지는 꽃처럼 그의 인생 끝에는 아주 비참한 불쌍한 모습으로 인생을 끝마치죠. 끝마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의미에서 뭘로 말하냐면 왕들의 기록에 역대상에서 결국 그는 그의 죽음만을 하나님이 기록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은 정말 처음에 좋았는데 끝은 너무나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일이 처음부터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 일이 처음에 잘 된다는 것이 그게 단지 축복만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잘 되어가는 것들이 결국 이 사울처럼 잘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너무 처음부터 잘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 된 것처럼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결국 그의 첫 번에 잘 되는 것들이 자기 비극을 불러들일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또 처음에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잘 되겠으면 오히려 마음을 낮춰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잘 되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망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고 우리가 처음에 안 될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또한 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이 지경이 됐는가? 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 할 때 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거듭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듭된 불순종이 그가 하나님의 인생이 망쳐지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어떤 모습이 됐지만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것은 그가 사울이 이렇게 된 것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울이 왕이라는 신분, 왕이라는 직업, 왕이라는 일터를 가진 때부터 그 사울은 인생이 거기에 정점이었고 그때부터 바닥을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가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이렇게 잘못되든가 둘 중에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데가 일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신앙이 더 좋아져서 전역을 하든가 더 나빠져서 전역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 조직이라는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일을 하나님이 일을 주셔서 일터를 가지고 되는데 그 일터가 정말 사울처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울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울의 문제점이 하나라도 우리가 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일터가 축복이 아니라 그는 어쩌면 징계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단절될 수도 있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단지 돈을 번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일터가 과연 하나님께 더 축복이 될 수 있는 일터가 되느냐 아니면 사울처럼 그 일터가 오히려 좋은 조건의 일터가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이 사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왕이 되었을까요? 왜? 그는 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있는 데서 그는 불행한 왕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왕이라는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 또 그 왕의 일을 하는 일터의 개념으로 볼 때 과연 그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7가지에서 우리가 그 속에 하나만 껴도 우리는 분명 사울을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똑똑했습니다. 착했습니다. 잘났습니다. 그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이미지도 좋습니다. 일하는데 얼마나 왕이 일을 잘했으면 전쟁에서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해가는 사람 됐다는 거예요. 망해가는 사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망해갈 수밖에 없는 7가지가 지금 사울에게 있는데 우리의 일터도 똑같아요. 사울이 왕의 일터를 갖듯이 우리도 각자 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일터에서 사울 같은 7가지가 비춰진다면 그건 대단히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 그는 왕의 신분을 부여받고 왕으로서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가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갑작스레 돼버려가지고 왕다운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왕을 하나님이 세울 때 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는지, 왕으로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이 자신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울은 그것을 왕으로서 일을 하기 전에 이거를 생각을 많이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고민한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묵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은 됐지만 일터를 가지고 훌륭한 정말 부러워할 일터를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걸맞는 마인드를 못 갖고 있었다. 라는 것이 사울의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 개념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그 일터에서 과연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일터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 여기로 왜 인도하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게 무엇이며 나는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내게 이 일터에서 영광을 받으신지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일을 하면서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사울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왕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이미 세웠다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어쩌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면 사울은 반드시 그것만큼의 신중한 생각으로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는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서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런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만 잘하면 된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울이 비극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일터가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하나님의 어떤 원함을 나한테 가졌는지를 늘 묻고 그것을 알아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일터에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일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터를 통해서 존재와 신앙이 좋아져야지 일터 때문에 존재와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일터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일터에서 존재와 신앙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일터를 허락하신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일터에서 신앙과 존재가 무너지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일터만 상대로 했을 뿐 그 일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일터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뜻을 묻지 않은 데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사울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변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라는 직책을 받고 직업을 갖고 왕의 일터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변질됐습니다. 왕의 환경에 그는 취해 모든 사람에게서 왕다움은 있었지만, 사람의 왕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왕다움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왕다움이 결국 그를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왕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왕이 되니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됐고,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과 관계가 더 커 보이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은 그런 하나님 앞에 존재와 신앙과 삶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태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지극히 세속적이지만 또 지극히 우리는 거기서 영적인 어떤 모습을 찾고 영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인 어떤 일터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변질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그를 변질시켜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성이 관계성을 안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와 신앙과 어떤 그 물질로 인하여 삶을 영위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그걸 다 종합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존재와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부분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근본을 잃어버린 거고 그 사람은 전부를 잃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터가 결코 돈을 버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사람이 더 중요하고 상황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옆으로 지켜놔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존재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변질되고자 결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되면서 왕이라는 상황, 왕이라는 왕이라는 어떤 신분 자체가, 그 직책 자체가 그를 변질시키도록 자꾸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볼 게 아니라, 거기에 취하여 있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을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만 그가 잔뜩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그는 변질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나 변질될 거야 이러고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일터에서 왜 나를 불렀는가, 이 일터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도 이런 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데, 하나님은 빠지고 일만 있고 사람만 있고 조직만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가면서 변질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은 변질된 자한테 축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변화되어 가는 자에게만 축복이 있을 뿐이에요. 믿습니까? 변질되면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사단이 기다리고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는 내려갈 거냐 위로 갈 거냐에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한다는 세속적으로 어떤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세상 사람과 만나고 세상의 조직 속에 있다는 것은 위기예요, 위기. 하나의 위기에 어떤 길목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이 길 아니면 저 길에 가야만 하는 길목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하나님 바라는 위로만 가는 사람이 되려면, 세속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보이는 일터의 상황과 사람과 일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그거에 휩쓸리고 정신이 나가기 전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일터로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안타깝게 그게 없었다는 게, 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서서히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사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꼭 신약의 가룟 유다 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룟 유다는 알면서도 외면한 건지 모를 수도 있었던 거겠죠. 몰랐을지도 모르죠. 그것처럼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읽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발전된, 그 불행하게 발전된 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바라는 대로의 어떤 태도를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버렸다라는 말씀을 계속했거든요. 그럴 때에 이 사울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사무엘에게만 말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당사자가 이 말을 들을 마인드가 없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 후회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 사울이 받아들일 만했으면 굳이 사무엘한테 얘기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제3자인데 사무엘을 본인한테 직접 하나님 말씀하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그 말을 들을 자격이 돼 있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거예요. 이 관계성이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읽지를 못했던 거죠. 그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응? 이 사울은 그가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제재나 징계가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자기 일은 잘 굴러가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 괜찮게 돌아가는 자기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무섭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이 모든 게 잘 진행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게 동일한 마음이 아닐 수도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응? 지금 사울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속에서 이미 후회하고 계셨고 버리려고 작정하셨다.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어 간다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보증했다? 그를 기뻐한다? 이게 100%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울을 보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잘 돼가는 거야.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냥. 그것이 사울을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또 나를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잘 돼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를 후회하고 세운 걸 후회하고 버리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착각이 결국 어떻게 온 거냐면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가 이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읽는 감각이 있었다면 눈치를 챘을 텐데 사울은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못 알아먹을 만큼의 그런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뭐가 잘 되어간다? 라고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축복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어쩌다가 잘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자꾸 어떤 때는 불안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점검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게 나를 사랑하셔서 아니면 나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셔서 축복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어떤 거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잘 되는 겁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그런 성도도 있어요. 여기 보면 개떡 같은 신앙에다가 개떡 같은 존재인데 일은 잘 돼. 그럴 때 내가 그런 걸 볼 때 아니 저 사람은 뭐 신앙도 별일 없고 좀 진짜 징계 근처까지 간 사람인데 어떻게 일은 잘 되지? 제가 신앙이 어릴 때 주님의 마음 모를 때는 그게 막 헷갈렸어요. 그게 어떤 때는 내가 기운 빠지게 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겠더라고 나중에 지나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제 내가 아니까 그 사람이 잘됨이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요. 태도가 틀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어쩌다가 그냥 자기 능력으로 잘된 걸 하나님이 정말 잘된 걸로 착각하고 이제 하나님 의식도 안 하죠. 정말 자기가 축복받은 것이 정말 진짜 그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해서 축복한 걸로 착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의 신앙의 그 사람의 존재의 모습을 보면 아니다는 걸 나와요. 아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정말 잘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된 것이 그 사람을 더 문제가 꼬이게 만들고 사단의 덫에 걸리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그 어떤 디딤돌이 되는 잘된 것이 오히려 더 망가져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이 만약에 자기가 막 엉망진창되고 전쟁에 지고 막 이래오고 바닥을 겼으면 내가 뭐가 문제지 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았을 텐데 사울은 너무 잘 나갔단 말이에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서 그렇게 된 걸로 그는 착각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어갈 때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뭘 잘했길래 이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된 게 없다. 나는 잘한 게 없어. 근데 잘 됐다면 그거를 좋아할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돼요.
야, 이거 잘 되는 걸로 해서 내가 또 이게 착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어쩌다 잘 된 것 뿐이고 어쩌면 내가 하나님 옆에 사울같이 이렇게 반비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함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죠. 우리가 잘 못해서 망그러지고 손해보고 바닥을 친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 이게 100% 정답은 아니요. 내가 잘 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라는 그 100%의 진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돼요.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닥을 키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정답을 드리려고 하는 자가 돼야지 상황이나 다른 세속적인 사람에 의해서 그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간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울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늘 그것을 알려고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예 그걸 생각조차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그렇게 한 거겠죠? 지 멋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지 멋대로 일을 처리했겠죠?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반대로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 인생을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지금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를 지금 또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 좋든 나쁘든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긍정적 판단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또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자꾸 나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런 조심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만 보고 우리가 판단했다가 잘못 판단돼서 하나님의 판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비극을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건 거죠. 지금 일이 잘 나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에 대해서 부정적 판단을 벌써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눈치 못 챈 거지. 눈치를 너무 못 채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사무엘에게나 얘기하셨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터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바라는 바고 진짜 우리는 우리 일터가 잘 되기를 바라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잘됨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잘됨이 하나님의 판단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잘됨이 하나님이 나를 부정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걸 가리는 그걸 속이는 그거의 착각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은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한 게 없어. 근데 뭐 잘 돼. 그럼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뭔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결과는 나왔는데 원인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결과는 있는데 원인을 못 찾아서 헤매게 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과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특히 잘 못된 것은 찾기가 어쩌면 더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내 양심이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 비춰봐도 내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봐도 그걸 알 수 있고 기도해서 그분과 상대도 딱딱 알아챌 수 있는데 나의 잘못된 거는 이게 잘된 거는 내가 잘해서 잘된 게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오면은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는 뭔가 내가 당연히 올 게 온 게 아니라 나는 그만큼 안 했는데도 막 좋은 게 오면 이거 뭐야 이게 사단의 선물이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원인 없이 결과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이게 사단이 이런 식으로 나를 좋은 거로 주면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에.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내가 좀 완벽한 거, 내가 좀 잘하는 사람으로 나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요소가 분명히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잘 될 때 그 잘된 것을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잘 돼야 합니까? 이게 사단의 유혹 아닙니까?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내 자랑으로 삼을 게 아니라 위기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잘 될 때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겸손히 붙잡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요, 주님의 주님의 판단은 주님의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현실화 시킨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하셨고 버리시려고 작정했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은요, 주님 스스로가 혼자만 가지고 있는 판단이 아니라 그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로 조만간 그게 현실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그분이 나를 어떤 판단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를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소망으로 있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조만간 현실로 나올 거니까. 근데 부정적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두려워서 빨리 그 부정적 판단이 현실이 되기 전에 우리는 뭐라도 해야 돼요. 회개를 하든가 뭔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에서 빨리 돌이키든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판단이 곧 현실로 나올 거니까. 현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돼요.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어요. 내일 또 바뀐다고. 오늘 저녁에도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안 바뀌어요. 그분이 긍정으로 판단하면 긍정인 현실이 나올 거고 부정으로 판단하면 부정적 현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바뀌는 거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믿음을 삼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거를 믿음으로 삼고 그걸 두려워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칠 때도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내 삶이 아무리 뒤죽박죽이고 바닥을 긴다 해도 그분이 나를 긍정적 판단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조만간 현실이 됩니다. 긍정적 판단이.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볼 때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긍정으로 보시면 그 사람은 얼마간 이 상태로 쭉 가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잘 나갑니다. 근데 위태로워. 느낌이 그렇게 와요. 위기가 자꾸 느껴져요. 그럼 그 사람 틀림없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정적 판단을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부정적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상황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상관없어요. 주님의 판단이 그게 현실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걸 믿을 게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판단을 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없이 묻고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는 핑계와 변명을 댔습니다. 이게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만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그것이 제동이 걸릴 때 핑계와 변명을 댈 때 하나님이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일터에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돼. 상사한테 묻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일하는 거에 대한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내 믿음 안에서 핑계와 변명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언제까지나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산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그분의 뜻에 순종 못할 만큼의 환경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 거기에 맞춰 순종할 마음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핑계와 변명되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일터에서 사울왕처럼 묻지 않고 사는 자가 아니요, 다윗처럼 자꾸 묻고 살아야 돼요. 일터에서도 묻고 살아야 돼요. 가장 우리가 세속적인 돈을 버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응? 그것이 내가 그분께 묻고 살면 그분은 그 묻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세요. 그러나 내가 그분께 묻지 않고 내 멋대로 이 사울같이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결국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다 책임지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원인이 됐고 결국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망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질 않는다. 이게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 책임지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비극을 자기 스스로가 만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셨다면 그가 실수하거나 무지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잘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뭔가 바른 방향으로 옮겨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실수도 했어요. 다윗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를 원하셨을 때 정말로 다윗의 인생은 천하위복이 왔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됐다는 거죠. 그건 뭐야? 하나님이 책임져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산다? 그리고 그 묻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그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내 계산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 안 지신다는 얘기죠. 거의. 사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묻고 사는 것, 그것은 일터의 축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는 회개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핑계와 변명을 댔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회개한 적도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자기 죄를 인정한 게 아니라 자신이 불리해지니까 다급한 마음에 해결책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했다는 거죠. 의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 탓하기 전에 변명과 핑계를 대기 전에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세상 사람보다도 죄에 대한 개념이
더 깊고 더 세밀해야 되는데 예수님 삶이 오히려 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저들과 같이 이렇게 대놓고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의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자기 의를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 세상 사람하고 일터에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나는 그들보다 나는 죄를 덜 졌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상대방을 더 탓을 하게 되는, 원망하고 탓을 하는 이런 잘못된 예수님 사람의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건 자기 의가 저들과 다르게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라는 이것이 핑계와 변명을 자꾸 대게 해요. 회개할 줄 모르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죄에 대한 개념이 깊어야 돼요. 세밀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를 회개할 때 우리는 열을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들은 열을 회개하는데 나는 의롭다라는 걸로 하나밖에 회개를 안 한다?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사울이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잘못은 없다 그거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의 어떤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 용서도 받지도 못하고 그런 은혜와 긍휼을 받지도 못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지도 않고 결국 자기 비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점점 변질되어 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 원하는 시간에 늘 회개할 줄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핑계대고 나는 저들보다 의로우니까 나는 덜 회개할 게 없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살면 우리는 변질되는 건 시간 문제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6번째,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어요.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도우시지도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고 하나님이 영광을 그에게서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일터에서 이 사울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터를 능숙하게 늘 했던 일이니까 나 하나님 상관없다. 내가 늘 해왔던 일이니까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어떤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불신앙이 없고 이것만큼 자기 교만이 없단 말이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잘 나가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기 일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무관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일터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일을 하고 그분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는 일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7번째,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하는 그 업무나 어떤 왕으로서의 신분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왕의 신분과 일이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울은 그 인생 속에 보여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사울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왕으로서의 어떤 축복만, 왕으로서의 권리만 생각했지, 그것만큼의 솔로몬처럼 그것만큼의 책임이 있고, 그것만큼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고,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뭔가 결과를 묻는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회개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할 거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를 비극의 사람으로, 변질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일터에서 직급이 올라가거나 내가 일을 잘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일터에서 어떤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때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감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일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내가 일하는 것들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그분이 그 나의 일터를 중요하게 한다면 나도 나의 일터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그 일터에서 나를 이렇게 세울 때는 그만한 기대감과 책임감과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일터에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축복 주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게 이렇게 이런 역할과 이런 일터의 축복 주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이런 태도로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터를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터가 축복이 됐으면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대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것에 대하여 또 그 일에 대한 결산을 그분이 반드시 할 거라는 생각에 우리는 그분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돼. 그런 거를. 물어보고 우리도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세속적인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일터요, 영적인 일터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터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일터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요, 우리는 일터에서 더 생생하게 그분을 경험하고 일터에서 신앙이 더 아주 확실해지고 일터에서 신앙이 좀 더 현실적인 신앙, 그래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증명시키는 하나님의 또 뜻과 축복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정말로 신앙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의 신앙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영적이다 보니까 일터에 가서는 그것을 적용을 못해가지고 맨날 신앙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영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곧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현실이 아니라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 그 신앙이 현실화되는 걸 바라신다는 거죠. 현실화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신앙을 현실화시킨 자예요. 솔로몬도 그 신앙을 현실화시킨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교회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신앙을 일터에서 처절한 어떤 세속적이고 정말 죄악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충만한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합작하는 일터가 돼서 그 신앙이 이론으로 남는 게 아니라 실제화되고 현실화되고 그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것이 일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일터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그 인물이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도 일터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같이 7가지가 우리 안에 비춰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모습에 반대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마음껏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세상 사람한테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영적인 일터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함께 기도합니다.